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모든 해가 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를 찾아 유라의 찾아 그를 고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나가신 주를 보이며 우리 죄를 위해 사슬을 넣네. 주 목을 전하리 그 사자 어린 양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를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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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우리 다 같이 몸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얻고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하되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했던 모습들,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를 가장 귀한 것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어여쁜 자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드려지는 습관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영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무너져 예배로 나아온 이들이 있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누리며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제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아멘. 1년 전 셀을 시작하며 계속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바다와 관련된 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부어진 것은 지난해 8월 MST 필리핀 팀을 팀장으로 온라인 선교에 참여했을 때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프리다이빙을 시작했던 제게 바다는 늘 아름답고 누릴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선교 동안 다큐멘터리를 통해 오염된 바다에서 생존과 생계를 위해 바다를 건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문득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간 나는 너무 누리기만 했구나. 이 바다를 위해 한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직면했습니다. 이후 선교를 마치며 교회에 와서 처음 몰입한 사역이었기에 이후 찾아올 허전함이 걱정되었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셨던 김아람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셀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이야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래 셀상들의 도움으로 1년 전 믿음의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환경과 다이빙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작은 것들을 도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4월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바다스탐이라는 공모사업에 셀에서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셀 소개부터 막막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공모전에 종교나 정치색을 띈다면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력자와 지원서를 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주신 마음을 고백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작성된 지원서 한 구절을 나누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더더시입니다. 저희는 바다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다이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함께 생각하고자 만든 공동체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이 현재 지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일까 하는 의문과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태초에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이 지구의 모습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 지원서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중심인 하나님은 결코 어디서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나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저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셨고 돌이키심에 감사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학교 또래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며 결과를 기다리는 기도를 올렸고 그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셀 안에서 믿음의 실험을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셀 활동을 통해 허락된 기쁨은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셀원들, 88셀장들, 셀 공동체와의 교제, 목사님, 사역자분들은 물론 본 교회 성도님까지 기쁘게 기부해 주신 바다마켓, 또 선교팀에서 일회용품을 덜 쓰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과 리트릿에서 종이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준비물로 챙겨오는 모습들을 보며 모두 한 공동체 안에 같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은 행동들이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그 그늘을 만들듯이 이런 작은 노력들을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길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순정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의 큰 행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고민이 들 때, 힘이 부칠 때면 주님,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라고 물으면 답이 명확해지곤 했습니다. 셀의 주제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시편 135편 6편 말씀 아멘. 제 삶의 깊은 곳을 또 세상에 숨겨진 주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당한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 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 주간 레인보우 위크 예배로 드려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비워진 곳을 빛금치는 빛금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총 5가지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워크투게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예배 직후 카페 코이놀이에서 있을 예정이고 진로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든 그렇지 않든 참여할 수 있어 은혜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선교 역사를 알아가고 쓰레기 줍기를 통해서 자연의 회복을 돕는 함께 쓰던 프로젝트인데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정수제 복식당 프로젝트로 돌아오는 토요일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제청을 제작하고 직접 배달할 예정입니다. 현아자매님,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그쵸. 근데 항상 제가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도의 밤에 초대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밤 프로젝트로 현아자매님처럼 직장과 학교, 가정 등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지만 쉽지 않았던 이들, 그렇게 계속 살고 싶은 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6시 6층 글로리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데 6시면 좀 배가 고플 것 같은데 혹시 간식도 주시나요? 네, 그럼요. 현아 자매님처럼 배가 고프실 분들을 위해서 든든한 간식이 은혜와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가지 마시고 오셔서 많이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간식 때문에 가는 건 절대 아니고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꼭 가겠습니다. 5번째 프로젝트는 컴패션과 함께 걷기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케냐의 굶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여서 같이 걷고 기부할 예정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믿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네,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박진영 간사님과 김민지 감사님께서 10월 29일 토요일 낮 12시 하늘꿈학교 채플실에서 결혼합니다. 또한 01돌의 박준영 형제와 02돌의 정재원 형제가 10월 24일 월요일 군 입대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주님이 왕 되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군 생활 되기를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사항을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죠. 주일날 워낙 저희 교회에 많은 차량이 오고 주차가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은 2시 반 이후에 차량을 가지고 오시면 교회 주차장을 보다 더 여유 있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지정한 복정동 내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 중에 그것마저도 좀 귀찮아서 주차장도 다 막혀 있고 복정동 주택가 어딘가에 주차하면 되겠지 하고 오신 분들, 주택가엔 절대 주차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또 우리도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지역과 마을을 위한 섬김과 배려에 여러분들 주차할 때부터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 아침 일찍 와서 교회 학교 교사나 부득이한 미팅으로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또 주택가에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꼭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모두가 다 행복한 주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위크 셀 주간 예배로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현아자매, 소정자매가 이어서 설교까지 했어도 참 좋았겠다 싶은데 우리 도지체의 광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되어서 참 감사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가하셔서 특별히 셀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이번 주일은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10월 이 시리즈 설교 주제를 포커스 온으로 정하고 우리 청년들과 3번에 걸쳐 말씀 전할 때 청년의 때 꼭 초점을 맞춰야 할 3가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주제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교 일정을 보니까 이 공동체를 주제로 설교하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 셀 레인보우 위크 주간 예배 날이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셀은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또래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우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부담스러운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동체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설교 제목이 더 부담이 되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는 공동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담이 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소중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되었던 분이신데 무려 949일 동안 억류가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방에서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그렇게 억류된 생활을 오랜 기간 지내다 나오셨는데 오늘과 같은 이 주일을 감옥에서 억류된 채로 혼자서 몇 번 예배를 드리셨나? 134번 혼자 예배 드리셨답니다. 요즘에 우리가 혼밥 시대잖아요.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억류됐을 때 혼밥 몇 끼 드셨는 줄 아세요? 3,000끼 이상 드셨대요. 혼자서. 그분이 뭐 책으로도 쓰시고 나와서 이곳저곳 간증하시면서 억류되었을 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께 받았던 여러 비전들과 여러 마음들을 나누는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 시간이 물론 유익했지만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도 구약시대 때 공동체로 시작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12제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하고 사셨었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120명의 성도 공동체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었죠.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사랑 안에 연합하시며 사귐을 누리고 계신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 세상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 가치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진단할 때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고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들 진단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 중에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죠.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요즘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 과잉 시대라고요. 자기 과잉 시대. 빅미 문화가 있답니다. 영어입니다. 빅미. 내가 커지는 문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소통을 할 때 내가 내 뜻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내 주체적인 결정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권위에 순복하는 게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안에 어떤 권위나 조직을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 2007년도에 그부터 한 5, 6년 청년으로 지냈던 시절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되어졌던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젊은이 교회 사역한 지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라떼는 말이야 이거 말하는 거 굉장히 의식하면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꼰으로 불릴까 봐 제가 굉장히 의식하면서 조심해요. 싫어하는 걸 아니까. 빅미가 되어야 하는데 스몰미가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리더십에 순종도 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도 해야 하고 또 시간이나 재정이나 심지어 감정까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하니까 공동체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요즘 젊은이들 안에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안에 공동체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참된 공동체를 향한 갈망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늘 쓰는 카톡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일상에 참 많은 불편함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카톡에 문제가 생겨서 수많은 연락과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큰일이었었답니다. 그런데 웬걸 카톡이 복구가 되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카톡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이구나. 그렇구나. 나에게는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그게 정말 큰일이었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들한테 제일 핫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한가한 제가 그분에게 카톡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바빠서 늦게 답이 올 줄 알았던 그분에게 곧바로 답이 오면서 말하기를 신한카드 문자만 받다가 안부톡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내 사정을 얘기할 수 있고 내 형편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알아줄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죠. 공동체가 부담이 되면서도 나를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줄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다른 데 안 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오신 거잖아요. 사실 요즘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들도 있고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말씀이나 설교를 들으려면 뭐 굳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만 검색하면 수많은 명설교들이 업로드 되어 있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싶거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교회가 아니어도 뭐 동아리나 검증된 NGO에 가서 활동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안에는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동체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이 될 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본능이 우리한테 강하게 소리쳐요. 너는 반드시 교회의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해.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결혼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혼은 당연하죠. 가끔 청년 중에 그 연애를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까지 하는 지체가 있는데 부탁합니다. 그런 노력이면 만나세요, 좀 사람을. 네.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결혼은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니까. 날짜는 그분과 상의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당연하다 치는데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들죠? 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요, 대부분이 관계 문제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이면수 목사님 억류됐던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잘 살고 예수님 혼자 잘 믿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공동체를 떠나서는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참 어렵고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쌍둥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한 명만 길러도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참 어린아이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처럼 자라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 수도원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뭐 억류되었다 나오셨나요? 아니면 뭐 40일 금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누군가 영적인 나눔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나눌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아이를 기르는 온 마을 사람들의 손길처럼 함께 자라날 수 있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서신서를 보면 정말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피차, 서로,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공동체는 마치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과 같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게 바로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선 셀이고 또래 공동체입니다. 아직 참가 안 하시는 분들 좋은 말 할 때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셀과 또래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그저 한 조직과 집단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뭐 형제 자매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동시에 주가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나만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님 선택한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적 없어요. 내가 젊은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저 주일에 젊은이 예배만 드리고 어떤 공동체도 소속되지 않고 그냥 집에 귀가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예배만 함께 드리는 것으로 절대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족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태동했던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심했을 때 그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 것 있게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생명까지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모습이 어찌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었던지, 그 당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너도 나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줄을 섰던 그 부흥이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쇼핑을 하듯이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이 좀 더 편한 것 같아, 교회 가면 귀찮고 내 감정도 소모해야 되고 내 시간도 써야 되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음을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수련회나 캠프들이 다 취소가 됐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어떤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전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진정한 예배를 배우고 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보고서 예배하거나 분위기에 감정에 취해서 예배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른 채 그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예배하는 게 예배라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저 비대면으로 모니터 앞에서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독대하는 예배를 배우고 있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 말이 공감이 처음엔 되면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싶은 거예요. 왜? 공동체를 떠난 예배는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한 단체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내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진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30%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면서 본인의 신앙이 약해졌대요. 그런데 그 30%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코로나 기간 비대면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잃는 게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힘을 내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성경이죠. 이 성경은 모이기만 하면 핍박받고 그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면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불이익당했던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모이면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을 당하면 그냥 상황 봐가면서 눈치껏 모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게 뭐죠? 힘들어도 더욱더 모이라는 거예요. 왜요? 물론 혼자 예배드리면 나름의 은혜가 있겠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봉사할 때 물붓듯이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교회, 한 셀, 한 또래 오늘과 같이 B급 프로젝트 모이라고 광고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라고. 마음이 아픈 사람 있으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다독여주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 함께 나눠주고,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 함께 짊어져 주라고. 주님은 그와 같은 성도의 연합을 너무나도 갈망하는 분이십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연합할 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절대 품을 수 없는 믿음의 담대함이 품어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시련도 이길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함께 모여 사랑하고 섬기고 선행을 베풀 때 주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처럼 누군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나에게 그런 격려해 줄 사람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찾는 그런 공동체 못 찾겠습니다 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날 왜 부르셨나 10분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해 보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그게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일이라 하셨죠. 기쁨으로 주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왜? 진짜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니까. 박위 형제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전에 여우수와 동계수련회 때 와서 간증했던 것도 제가 보았었는데요. 그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위라클이라는 책입니다. 위라클. 그 책에 보면 박위 형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학생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됐죠. 그래서 재활병동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너무나 상황이 심각한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경증 환자였대요. 자기보다 심한 사람 훨씬 더 많이 있었대요. 대부분이 뇌를 손상당해서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말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한 어머님이, 환자의 어머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위야, 내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충격이었대요. 나는 지금 손과 발 움직일 수 없는 나로선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나만큼 되면 좋겠다 말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 환자 어머님의 그 아들 환자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렇게 위형제가 휠체어를 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랍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나 세상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 교회에서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 배웠는데 보니까 하나님 공평해 보이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는 따졌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분이라면
직접 그들을 일으키시고 직접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위야, 네가 가서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 위야, 네가 먼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그때 깨달았대요. 그렇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유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구나.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받지 않아도 그저 주는 삶을 살아도 너무나 복된 삶을 그 형제가 살고 있죠. 여러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그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있으십니까? 주님은요, 내가 먼저 그 사랑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나를 위해 누군가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고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주님은 주를 대신해 중보하고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을 나에게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거예요. 세상은 받아야 주는 거지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지만 우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받은 것 그저 거저 주는 것이 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속한 또래나 셀이나 사역팀이 정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주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천성이 참 소극적이고 또 혹은 이기적이어서 사랑이 참 부담이 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재정과 시간도 부족해서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이미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하면 좋겠다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이유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고 하나님을 위해 뭐 하나 한 게 하나도 없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아들 통해 나를 사랑한다 확증하셨죠. 죄인이고 허물 많고 흠이 많은 나를 씻으시고 살리시려 그 아들,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아 십자가에 달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이미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소속하고 참여하기에 부담이 되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포기했고 나는 잘라버린 그런 사람이 있으시진 않습니까? 공동체 지체 안에 허물이 보일 때 그러면 그렇지, 사람 모이는데 다 똑같아, 난 이제 셀 모임 안 나갈 거야, 또래지기 연락 와도 일십할 거야, 떠날 거야, 그런 마음 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여기도 똑같네, 전에 받았던 상처 또 여기서도 또 똑같네,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정죄하고 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 그게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해지는 순종의 길인 것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절대 서로를 잘라내거나 매정하게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들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산악인 박정원 씨가 쓴 끈이란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책을 한번 쭉 읽어보았죠. 박정원 씨와 그 후배 최강식 씨가 히말라야의 6,400m 정도 되는 촐라체 북벽 등반에 성공을 하고 나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히말라야 보신 적 있으시죠? 히말라야가 뭐 남산과 같은 산이 아니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는 끈, 로프를 묶어서 그 박정원 씨가 앞장서고 최강식 씨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눈이 덮여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크레바스, 그 빙벽 낭떠러지에 최강식 씨가 빠지고 맙니다. 형, 저 떨어져요. 이 한마디 할 때 박정원 씨가 직관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음에 본인의 등을 박아요. 결국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끈 하나로 낭떠러지와 이렇게 연결이,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강식 씨가 떨어질 때 두 다리가 다 동강난 거예요.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혼자는 끌어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박정원 씨는 본인의 그 무게 때문에 후배가 떨어질 때 갈비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끌어올리려고 할 때 그 통증이 어떨까? 후벼 파는 통증이 있겠죠. 그 상황이 어땠을까? 그 고통이 어땠을까? 산악인들 중에 전에 내려오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30년 전에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세계적인 산악인입니다. 그도 동료와 히말라야 등산하고 하산하던 중에 끈 하나로 묶고서 내려오던 있었는데 똑같아요. 박정원 씨, 최강식 씨처럼 동료가 그 빙벽 사이로 떨어져요. 근데 그 라이놀트 메스너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만 살려고 그 끈을 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끊어낸 동료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자기 동생이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가 섞인 동생이라도 가족이라도 끊어내고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유혹과 마음이 누구나 들겠지요. 그런데 박정원 씨 어땠을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저 후배인데 책 읽어보면 그도 이걸 잘라내야 하나 고민합니다. 누구 하나 보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히말라야 외딴 곳에 끈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잘라내고 싶었을까?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해요. 왜? 끈으로 묶여 있는 순간 그 둘의 생명은 이제 하나이니까. 결국에 3시간 혈투 끝에 겨우 최강식 씨가 기어 올라오고 그 둘이 서로 의지해서 부둥켜 안고 힘겹게 내려오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됩니다. 한국으로 넘어와요. 근데 그때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을 거의 다 잘라냈고 발가락도 대부분 잘라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끈으로 묶여 있었으니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싶으셔서 당신이 친히 끈이 되어서 묶어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만 나 늘 넘어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런 누구보다 내가 날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한 번도 잘라내신 적 없으세요. 근데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 세런에게, 우리 또래원에게, 우리 공동체에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끈으로 묶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잘라내고 매정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묶여있는 그 끈으로 다른 이도 사랑의 끈으로 묶고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떠나는 건 여러분 단순히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를 묶고 있는 예수님 잘라내는 일입니다. 주님은
좋은 사람들끼리,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다만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생명 다해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이 그가 얼마나 주께 사랑받는 자인가를 나를 통해 말씀해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끈으로 붙들고 계시니까요.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이 이제는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끈이 되어주고 힘든 이가 공동체로 인해 힘을 얻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청년의 때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을 정말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손을 좀 뻗어주며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은 모임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그 공동체는 말씀에 기록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내가 속한 공동체, 셀, 또래, 사역팀, 기도 모임, 여러 모임을 향한 나를 부르신 그 공동체를 향한 주의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신 셀이, 나를 부르신 또래가, 나를 부르신 사역팀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흩어져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한 몸으로 묶이는 그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대, 우리 공동체를 주 앞에 입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셀과 노래와 우리 사역팀과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이는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그런 말씀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 만나면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를 충고하고 아픔을 감싸주고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바닥만 말고 그냥 가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갈망과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오게 하소서. 가능하면 나아오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가슴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서 누리고 가릴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충만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경케 하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소서. 주님을 인해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에 가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에 가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에 가소서.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어서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건 없이 거저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이에게 먼저 중보하고 먼저 손 내밀고 그를 주의 사랑과 마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을 대신하는 끈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 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로 충만하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통해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대 서로가 서로에게 그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그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그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주를 인하여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먹기 원하는 만큼, 내가 먹기 원하는 대로, 내가 관심받고, 내가 돌봄받고, 내가 기도받기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성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소서. 나를 그 중에 삼으소서. 하나님 나를 그 중에 삼으소서. 하나님 나를 그 누구 삼으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을 원하소서. 주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님이 진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리고 알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가 주 안에 하나이고 한 가족이고 주님이 너무나 소원하고 갈망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느니 한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셀로 또래로 하나님 사역팀으로 또한 기도 모임으로 모일 때 정말 주의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사랑과 선행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주가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갈망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마음을 주가 받아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절대로 나를 끊어내고 잘라내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가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시기에 오직 그 사랑으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내가 결단한 고백 그대로 나를 공동체에서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가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알곡과 같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갈망을 주가 친히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인보우 위크 하나님 진행됩니다. 2주간 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풍성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주의 은혜와 하나됨의 역사가 이 2주간의 축제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에 하나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순종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 완성이 우리 때에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쉼없이 기도로 이 일을 지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 숨어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키셔서 끝까지 주를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때에 하나님 주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주 앞에 결단하고 주를 대신하여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젊은이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젊은이 교회 규정집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아란 전도사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진로, 유학, 취업, 이직, 직업 역량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된 레인보우 위크 멘토링 프로젝트,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 후 카페 코이노리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박성욱 형제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형제교회 파송선교사를 11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래 목양전도사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라운제나 워십팀에서 함께 예배를 세워갈 팀원을 10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멀티미디어부 방송 자막 파트를 10월 29일 토요일 16시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